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인 시빈을 통한 하나님의 반전 역사.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마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큰 기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 몇 사람이 안 돼도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고 또 더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 감기가, 목 감기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가습기를 꺼내놓고 틀었는데도 여전히 목이 편두선이 부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컨디션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침에 그 이삭이가 울면 사실 주일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든데 열이 37.8도까지, 처음에는 37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걱정이 됐어요. 아침 6시에. 그런데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열이 한 10시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져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가정 한가운데 또 신생아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아이는 열이 많이 나서 또 응급실로 갔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소식을 10시가 정도 돼서 듣게 되었는데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연예인 중에 장윤정 이야기를 했죠.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족 이야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 아가씨가 지금 결혼을 지금 앞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뭐 부모 이혼 이야기, 또 동생하고도 뭐 하여튼 수년 동안 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뭐 자기 동생과 엄마가 10억 원을 탕진했다, 그 한 말로 지금 가족이 싸움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네티즌들이 이럴 바에 힐링 캠프에 왜 나왔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의 깨어짐을 보면서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 물질이 다인 걸까? 인기가 다인 걸까?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은 절대로 가정에 화목과 사랑과 위로와 이해와 인내와 덮어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아람 1초의 기적 아시지요? 1초의 반전. 1초가 흘러가지 않아서 다 이긴 경기를 놓친 우리 신아람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아람 이 1초의 오심이 똑같은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수를 만났고요. 똑같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 있었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어졌습니다. 5대5. 상대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싸웠던, 졌던 그 독일 선수 브리타 하이데만. 1초를 남겨두고 똑같이 5대5가 또 되었습니다. 그때 졌을 때 이 신아람은 역전을 당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고 온 국민이 1년 동안 분노했었지요. 그리고 신아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월드컵 A 대회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초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아람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고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1초의 오심을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1초 동안 똑같이 달려드는 하이데만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습니다. 남은 1초, 그리고 1초는 지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야,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더 통쾌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뉴스 이겼다라는 소식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역전의 순간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어요. 아마 누구나 이런 순간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이겨낸다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더 통쾌한 순간, 더 드라마틱한 역전의 순간은 없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밥상을 차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이 올 때 바로 이런 순간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너무나 답답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속는 것 같고 좌절되어지고 마치 괴로운 인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7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찬송가 479장을 보면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는 장례식장 가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요, 저는 참 찬양의 가사가 맞다, 맞는 말이다, 맞는 가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입니다. 그런 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안 게으르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안 게으르는 날은 없어요. 왜? 이 땅은 타락했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행복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가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짜 통쾌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카운셀러, 변호사이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통쾌한 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낙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그 과정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되어지고 아무리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마지막에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더 슬프고 그만큼 더 불쌍하고 그만큼 더 처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처절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것보다 가장 큰 행복이 없음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인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본문 안에 보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미사일이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불유황이 떨어지고요. 또한 그곳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무엇이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화산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요. 마치 허리케인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10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해버리는데 이 10이라는 의미는 뭘까? 이 10이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고대 옛날에 원시 부족 아브라함이 살듯이는요. 한 사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입니다. 10명. 10명.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야 한 나라, 한 공동체, 뭔가 그럴싸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국가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 시대는요.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나라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몇 명이냐? 10명이었어요. 10명. 이 10명이 기본 단위인데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참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수만 명, 수백 명, 수천 명 많아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주저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할 거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진짜 어른은요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오늘 좀 결석이 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저도 솔직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한 10시부터 본당을 막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시 한 20분쯤 되면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지면 제가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저 뒤에 나무가 보여요. 저 나무는요 일주일만 아니 진짜 한 3, 4일 단위로 나무가 새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가고 꽃이 피고 이런 꽃잎이 싹 펴지고 반들반들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것을 만지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마치 신생아 우리 이삭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저 나무를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가 저 나무처럼요 막 매주 막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한번 한 1년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또 멈춰있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는 조금씩 자라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청년이, 자녀가 뭔가 어떤 모양으로 꽃을 피고 자라고 싹을 틔우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10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안 와닿습니까? 나만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요 10명 어른들이 10명입니다. 그러나 새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새가족도 있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새가족 양육반도 있고요. 또 비록 결석도 있고 하지만 중간에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숙한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이르면 정말 봄에 또는 가을에 코스모스가 쫙 피듯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열매가 막 피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섬기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요, 마치 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진실 아십니까?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엘 고어가 미국의 부대통령이 2006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실화입니다. 어떤 실화냐? 지구 역사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년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날씨가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 인간이 만든 공해 때문이다라는 거죠. 공해. 지난주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 보입니까?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국입니다.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죠? 중간에 마을이요. 집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미사일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에는요, 아이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자연이 일으킨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다운받아 놨습니다. 제가 영화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걸 한번 다운받아 놨는데 언제 해야 할지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오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 엘고가 만든 불편한 진실,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 자연재앙, 기상변화,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이요, 인간이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보다 지금 더 무섭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쓰나미 일어났더니 인간이 만든 원자력이 깨져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주체자이지만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고요? 우리 인간이 했다고요. 죄인인 인간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고요. 더 가깝게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타락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흥가, 서면, 밤에 클럽 가보십시오. 서울 홍대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뉴스나 인터넷을 열어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새벽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요, 멀쩡한 남자는요, 쓰러져 있는 여자를 업고 가요. 여관으로. 모르는 남자예요. 택시를 그 여자를 태워보내면요, 택시는요, 그 여자를 데리고 산속으로 갑니다. 또 그런 택시를 노리고 2인조, 3인조 타가지고요, 택시를 강도짓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온통 젊은이들이요,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게. 흥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45명 있으면 흥정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45명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제발 10명! 가장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데 10명만 있으면 한 나라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데 10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10명이 없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네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려줬구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노로.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저거 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어 놓고 쏘겠다, 얼음장 놓는 게 여러분들 뭘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그냥 김정은, 저 미친
미친 개새끼들이 짓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깨달아야 해. 돌아와야 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도 하나님 핵미사일 한 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임마누엘 교회 구국기도회로 설교하러 대표로 갑니다. 거기에 한 20, 30명의 할머니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매주 하는데 매주 기도 제목이 구국기도회입니다. 구국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하는데 매주 이 할머니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북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래 기도할까요? 이 땅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분들이 이 의인 10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인이 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자꾸만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고요, 편하게 하려고 하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고요, 봉사 안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고통 안 받으려고, 전도하기 싫어서 숨어 있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소돔 고모라에 숨어 있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의인 10사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요, 정말 선교와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고, 성도를 가르쳐가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의인 10인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멸망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바람은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 숫자에 맞는 의인, 믿음의 사람. 이해되십니까? 10이라는 거는요, 10사람, 딱 10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의인 숫자 몇 명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에서는 2사람입니다. 엄마, 아버지. 믿음을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숫자라고 봐야겠지요. 스스로. 나라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중국이 돌아가는 거, 북한이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의인이,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의인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룡해가 중국 가서 발이 들도록 빌고 있지요. 도와달라고. 육자회담 다시 재개하겠다고 설쳐샀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엎으시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겠지요.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의인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백만 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인이 10만 명.
그때 장로님들이 기도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인 100만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6.25가 터지고 나서 1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그냥 지나가는 역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고 부흥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온통 기독교화 되는 것이 100만 명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100만 명의 기도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강국으로 정말 어디 나가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때는 1600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교회가. 솔직한 말로. 그래서 교회가 기구만장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요, 800만, 600만? 아닙니다. 더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기독교인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개신교 66권,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는 성도는요, 100만 명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지는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러진 화살. 영화 보셨습니까? 그 안성기가 연기하는 부러진 화살 보십시오. 얼마나 법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영화지요. 요즘 나오는 유괴 사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3가지로 딱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누가 의인인지. 첫 번째, 의인의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감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리라.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은 감지하고요, 이제는 확인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죠.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감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감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속상해 하시겠다. 하나님 안타까우실 만도 하다. 하나님이 걱정하실 만도 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감지해야 합니다. 이게 의인이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멀찌감치 보고 그러려니 아이고 좀 혼나겠네. 여러분, 이거는 제3자 불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불구경. 이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할 수 없죠. 진짜 의인은 누구라고?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니고시에이터, 협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섬기고 제가 어떻게 해서 해보겠으니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발벗고 나서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의인이라고요. 믿음 있는 의인.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보기도자고 그게 믿음 있는 가진 자고 그게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와 봉사로 타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솔직히 조카 롯은요, 이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촌이에요. 제가 우리 누님이 저 창원에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더 저에게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가까이 살고 가까이 기도하고 가까이 돌아보고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존재라고요. 아무리 형제라도요. 미국 가서 살고요. 몇십 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요. 이미 남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염려하고 또 내 자식처럼 내 조카처럼 내 동생처럼 안타까워하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걱정하고요. 잔소리 해줄 줄도 알고 화를 낼 줄도 알고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요. 그게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기도해주는 공동체 가족이라고요. 그게 내 이웃이고요.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봉사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믿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섬기는 자에게 먼저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먼저 섬겨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들 돌아보고 살피고 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타인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롯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걸 듣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이요 신실한 삶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시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더 잘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벌써 90세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늙었어도 힘이 없어도 어려워도 내 코가 석자라도 롯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섬기는 마음. 그것이 의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요, 우리 교회 100명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요 10분의 1입니다. 10명이 교회를 제대로 섬깁니다. 즉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기만 한다면 100명이 되면 그 100명이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섬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싹이 자라듯이 천천히 자라면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큼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요, 맨날 젖 빨려고 하고요, 안 씹으려고 하고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라십시오. 계속 자라야 어떤 모양으로든 봉사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돕고 인내하고 또 잘못된 것은 쳐내고 걸러내고 자꾸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재미있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 또 소풍 가고 뭐 우리 몇 명 안 되면 뭐 또 우리가 또 다음 주라도 당장에 우리 다음 주 또 소풍 예배 갑시다. 다음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또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면 얼마든지 사업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